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 이 제목인데요. 그 제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 마태복음의 흐름을 쭉 보고 있는데 많은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꼭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수준으로, 내 힘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축복 속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수준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표준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둔 삶과 인생입니다. 그때 복음이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이고 이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 나쁜 마음이 아니라 잘 지킨다고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실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망하고 죽음의 길로 사실은 달려가게 만드는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살리는 방향으로 사실은 쓰임 받고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조건 없이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대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전 성경 버전에는 살리는 영,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조건 없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우리가 살려야 될 모든 사람은 조건 없이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조건 없이. 그렇죠? 나에게 잘했든지 못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날 도와줬든지 안 도와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다 끝난 겁니다. 내가 당한 그 문제, 내가 당한 나의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요. 내가 가는 길이 막혀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은 여실 수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고통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 고통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단 하나도 내가 해결하고 내가 바꾸는 게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돈 많은 부자에게는 5천 명은 별거 아닌 사건입니다.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먹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오해하는 것은,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아니면 역사 안 하신 거고, 대학에 꼭 합격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불합격하면 영광을 안 받으시는, 성경에 없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나쁜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 하시면은 경제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기준을 두면, 거기에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두면 자꾸 오해가 됩니다. 자꾸 오해가 됩니다. 그죠? 서울대 합격하는 게 응답이라면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죠?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볼 때는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의 기준이라면 더 많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렇죠? 거기에 기준을 두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많을 때는 좀 이렇게 업이 됐다가 또 이제 안 보이면 또 다운됐다가 이런 소뚜껑의 신앙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5천 명이 먹인 것은 5천 명을 먹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만 명, 50만 명을 먹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앞부분에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들 고치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귀머리도 듣게 하시고 고치는 게 좋은 일이지만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말아줘.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예를 들면 그러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물 준 건 좋은 선물. 그거면 관심 있고 선물을 주는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렇죠? 이상한 거잖아요. 또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또 사랑한대요. 사랑해 하는데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어요. 선물에만. 안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당장 나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이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가지면 그 5천 명을 먹인 신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줘.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줘. 나중에 이제 16장에 가면은 아예 대놓고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 그러면 나랑 같이 먹고 자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질문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이 뒤에도 나중에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또 나오고요. 또 병든 자를 계속 고치십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준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 50명도 먹일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줘. 이 얘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깨닫기를 원한 겁니다. 도대체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책 한 권을 쓴 적도 없지만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한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누가 뭐라 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앞으로도 가장 많이 팔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역사를 나누는 BC와 AD의 분기점이 되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요새는요 학자들이 이것도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요새 역사 학자들이 이제 불신자 학자들이 볼 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BC와 AD니까. 그래서 이것도 바꾸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이해는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라는 단어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거를 믿는 걸로 착각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얼마나 기도할 건가? 많이 기도할 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의 시작도 그리스도 안에. 이때 당시엔 많은 사실은 스승, 선생, 랍비, 율법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랍비나 율법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고 그리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도 하시죠.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상이죠.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반드시 멸망받기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네가 알아서 찾아와. 이게 세상 종교의 기준입니다. 돌을 닦든지 명상을 하든지 네가 알아서 찾아가. 길을 찾아가. 문제 와서 네가 스스로 답은 찾는 거야. 이게 세상의 기준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유도 원인도 모를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불행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불행,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요, 당연한 불신자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경제 문제가 오면 경제가 문제인 것처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속아서 살다가, 그렇죠? 속아서 살다가 영원한 불행 속으로, 지옥 속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든 공부를 열심히 하든 잘했든 능력이 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를 건지기 위한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이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 많구나. 나와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민은 하는데 답이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안정된 게 없는 상황 속에서 늘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 어디요? 하고 편안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답이 있어? 혹시 길이 있어? 내가 길을 알려줄게 하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돈 문제가 왔다고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 됩니다. 그때부터 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진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믿어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봤던 이 사람들의 상황은 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이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들에 나가 있는 상황, 정확히 얘기하면 베세다 들판인데요. 이게 좀 사람이 사는 동네와는 좀 떨어져 있는 들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지금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갈급하니까. 힘든데, 두려운데, 걱정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치열하게 세상에서 지금 나의 어려운 문제와 싸우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낫는 소문을 들어옵니다. 야, 옆집에 누가 나았더래. 알지? 그 안진뱅이. 알지? 그 귀머거리. 알지? 그 소경. 나았더래. 어떻게 나왔어? 예수님. 그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예수님이 낫게 하셨대. 이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들판인데, 아무것도 없는 들판인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사실은
굶주림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힘든 문제를 만나면 밥 안 넘어가잖아요. 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밥이 안 넘어갈 만큼 힘든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지금 저녁 때가 되기까지 굶주림의 상태로 들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오늘 봤던 본문의 말씀대로 얘기한 겁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거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갈급해서 왔으니까 마을에 가서 사 먹고 와. 갈급하면 또 오겠죠. 그리고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머물러 있겠죠. 굉장히 쉬운 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쉬운 답을 안 하고 훨씬 더 어려운 불가능한 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드려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동문서답도 아니고 가서 먹게 하면 쉬운데, 이 사람들은 갈급해서 온 사람들인데 가서 먹게 하면 쉬운데 우리 보고 주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도 이 제자들이 그래도 좀 믿음 있는 상태에서 막 이제 마태복음 9장 10장에 현장 가서 전도하고 막 돌아와서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솔직하게 현실을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에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우리 형편입니다. 우리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를 만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을 만나면, 갈등을 만나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나중에 세계복음화할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지금 제자들의 손에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죠? 예수님이 야, 그래도 그거 해봐. 그렇게 그거 가지고도 어떻게 다시 먹여봐. 저는 이 본문 말씀 볼 때마다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이등병 때 그 이등병들은 마음대로 PX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이 아니죠, 한 달에 한 번 이등병의 날 그래갖고 PX를 갑니다. 그 PX를 가는데 갈 때 고참이 부릅니다. 일로 와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매점에 가서 초코파이도 사오고 닭볶음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한참을 얘기해요. 뭐 알겠다고.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안 줘요. 돈을 안 주고 뭐라고 얘기냐? 야, 가서 사고 거스름 돈 1,000원 남겨 갖고 와. 이상한 계산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 이상한 계산법에 부응해서 다 사갖고 거스름 돈 1,000원을 갖다 줍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오병이요. 지금 5,000명을 지금 예수님이 뭐 군대 고참도 아니고 5,000명을 어떻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거 먹여봐 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가져와. 그렇죠?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디로 가지면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어떻게 그리스도께 가져간다는 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10분만 일찍 오세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그때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못된 놈이 있습니다.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주옵소서.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사람한테 말하면 원망과 불신과 불신앙이 되지만 하나님께 얘기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왜요?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니까. 멍에를 함께 지고 가니까. 그리고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쉽고 가벼움이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가지고 그리스도께, 다 가지고 복음 속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병이어의 응답과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아슬아슬하게 먹인 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먹이십니다. 근데 먹고 남은 여기에만 관심 가진 사람은 결국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죠. 제자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게도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신 분이 과연 누구신가? 아니, 이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지? 질문만 했어도 그 인생이 역사에 남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됐을 텐데 그 질문을 안 하고 집에 간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발견했을 텐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질문을 안 한 겁니다. 영육간의 질병 걸린 자들마저 사실은 먹는 거에 급급했죠. 그래서 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치유는 받았지만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도대체 이런 치유의 역사를 하신 저분이 도대체 누군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근원적인 부분을 바꾸길 원했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근본부터 새로운 치유의 축복과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먹였다, 5만 명을 먹였다, 안 먹였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먹일 수도 있고 안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제자가 되기도 하고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이 먹었는데 그렇죠? 이만큼 달라지게 됩니다.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망가지 않고 함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갈등의 문제 모든 걸 그리스도께로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게 믿지 않아도 되고요. 쉽게 믿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이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와 기적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증표가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이 이사역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요 무리를 걷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이거는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면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또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불구자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벙어리도 고치고 나중에는 또 4천 명을 다시 먹이는 기적을 마태복음 15장에 또 하게 되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대부분 이 수로보니 여인이나 4천 명을 먹이신 이 땅은 이방인의 땅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치유,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5천 명을 먹였다, 안 먹였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구원 속에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 거죠. 결론입니다. 미국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 이제 앉아서 생활하는 이제 인생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답니다. 처음 교회를 가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이제 마음에
이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인지 보니까 다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평생 내가 휠체어에 앉아서 이 사역을 할 걸 생각하니까 휠체어에 앉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은 현장을 사역할 수 있도록 좀 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4년 동안 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매일 4년 동안. 그 학생 때 순수한 마음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어느 교회 이제 미국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예배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앉아 있는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될 그분이 이게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는 4년 내에 나는 믿는다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 따지러 갔습니다. 따지러 가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갔으니까 뭐 얼마나 이해가 됐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바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3번 기도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가졌던 질병을 간질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질은 멀쩡하게 있다가도 갑자기 푹 쓰러져요. 꼭 죽을 것처럼, 막 숨 넘어갈 것처럼, 그리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저도 중학교 4학년 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쓰러져요. 그러다가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또 앉아서 수업을 듣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병이 간질이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그 병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했는데 거품 물고 내가 쓰러져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이게 방해가 됩니다.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3번 기도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늘 찔렀거든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답입니다.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의 반응입니다. 응답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걸 보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답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이 이제 미국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질문한 겁니다.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이제 그 청년에게 바울이 이 기도와 답을 얻고 또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또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더 이상 기도를 안 했을 거라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병이
나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병이 나은 거야. 바울의 인생에서 더 이상 이 병이 장애가 되지 않아. 오히려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병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사실은 병이 나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병이 나았다와 다릅니다. 그래서 병이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고민 해결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 원한 거였습니다. 5천 명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 그때부터 우리가 매주 인사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지금 처한 상황 하는 것보다 잘 안 돼. 그리고 어렵고 고민되고 갈등되고 여러 가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는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맞구나. 그 능력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우리 마음에 확정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믿는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론입니다. 이론. 다른 사람이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이제 무리가 됩니다. 왜? 내 갈급한 게 지금 해결이 안 됐거든요. 내 두려운 문제, 내 안 되는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누려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병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답이 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진 찬양